응답이 우리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빛 RUTC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한빛 RUTC에는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여왔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초창기에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오죽하면 절에 스님이 수에 꼽고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무속하던 분들도 그랬고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게 하셨어요. 신앙인들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같이 고백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배경들은 또 다 다르거든요. 또 계기도 다르고 또 한빛 RUTC 여러분이 몸담게 된 배경들도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지금도 당장 참 암만 생각해도 김용수 목사님이 여기 와 계신 게 어떻게 참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와 계신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참 다양한 분들이 와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 이게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이제 불신자 직원들은 여기가 교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렇다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교회인 것도 아니고 이런. 왜냐하면 현장 중심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모델이 없어요. 제가 어디 이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곳에 가봐도 이런 한빛 RUTC 같은 이런 모델을 찾기 어려워요. 이제 개교회에서 이제 RUTC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고선 물론 이제 교회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막 오지만 이렇게 RUTC처럼 다양하진 않단 말이에요. 또 현장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모델이 없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틀들을 깨버리면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던 과정들을 보면 완전히 작품이거든요. 아니 노예로 간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우리 머리 구조 속에 없는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담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려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틀들을 깰수록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어떻게 김용수 목사님 쓰임 받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은 원네스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기만 하면 전도를 하고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생명운동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봐왔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델이 없다는 것은 더 민감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 말씀이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집중을 한 것이죠. 우리는 글쎄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많고 적고
또는 깊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우리 조금씩 봤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다락방하기 전에는 말씀이 역사한다? 이건 단어였지. 그게 내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였어요. 말씀이 인도한다? 어떻게 인도한다는 얘기인지 전혀 감이 없는, 한국말이긴 한데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씩 알아듣겠거든요. 아, 그래. 그게 이제 내 삶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지고 있는, 자꾸 이렇게 무게중심이 바뀌어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는 중에 우리 한빛 RUTC의 지금 시점을 오게 하셨단 말씀이죠. 전에도 제가 포럼하는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현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벌써 98년도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20년 됐네요. 그죠? 20년 전에 경주 지역에 주어진 말씀이 성취되는 거였더라니까요. 그 우리가 뭐 만들고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어떤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아, 정말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놓으시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길 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말하고 귀로 듣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한빛 RUTC라는 것을 가지고 뭘 말씀하길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면 이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각각 여러 가지 계기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모이긴 했는데 모여서 이게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만 또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님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에 귀를 열어야 되죠.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되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과 현장에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또 RUTC의 현재와 미래까지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한빛 RUTC. 수요일 날 어제죠. 구역공과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 메시지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냥 구역공과 메시지 전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주시거나 아니면 교제를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표에 이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고 붙잡을 때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개인과 현장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린 그 동일한 맛을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과 우리 기준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유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게 마음에 탁 담기는 게 있었습니다. 아산병원에 이렇게 가셔서 진료를 하는데 그냥 진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완전히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되니까 마음에 탁 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병원 하실 것 같으면 원장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당신이 만약에 병원 할 것 같으면 메시지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생각. 근데 그게 아니겠죠. 아산병원에서 이제 병에 관해서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요즘은 병원에 병 고치러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도록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부분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되니까 안 했던 거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뭐 운동하고 이랬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래서 또 한 얘기가 이상한 사람 만나고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그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렇다. 고씹어 보니까 그래요. 결국 내가 뭔 일에 이렇게 시동이 걸릴 때 결국은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가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뭘 의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고 그는 지속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메시지가 들어와 버리면 뭐 이렇게 이거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물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지만 틀린 말씀에 집중하며 인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결국 이 메시지가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새 안식일, 날마다 석 달 이런 기간을 두고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는 아닌데 오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또 전에는 전이 아닌데 오늘 또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이런 중요한 걸 놓고 현장을 보는 것이죠. 또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시간표를 갖는다는 거죠. 이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러죠. 성경 66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인 로고스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말씀을 가리켜서 레마라 합니다. 요 사이에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러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꽂혀요. 그 꽂히는 게 결국은 레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 5기초를 우리가 말씀 인도를 쭉 받았는데요.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는 5가지의 기초가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 만남이라는 관계가 있고 가정이라는 베이스가 있고 업이라는 전공이 있고 지역이라는 자기 삶이 있어요. 요 5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어떤 응답을 주길 원하시고 주셨는가를 찾는 것이 5기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명칭하고 붙잡고 있는 다락방, 그 다음에 팀사역, 3번째 미션홈, 그리고 전문사역, 5번째 지교회란 말이에요. 다락방이 뭐냐? 완전히 불신자를 초점하여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생명운동. 이걸 말한다 그랬어요. 다락방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 확립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완전히 없는 불신자에게 초점 맞춘 성령의 역사다. 그랬고요. 팀 사역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미션으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그 불 끄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는 것이다. 미션홈은 같이 있게 되는 함께 있게 되는 절호의 기회인데 요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 많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 전혀 모르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살면 드러날 그때 같이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치유된다는 것이죠. 전문사역은 뭐냐? 엘리트가 자기가 배우고 가지고 갖춘 그걸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재창조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중요한 개념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렇게, 지금은 짧은 차이가요, 시간 지나가면 굉장히 긴 차이 되거든요. 지교회는 내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게 5기초에 우리가 지금 인도 받아왔고 앞으로 계속 받아가야 되는 부분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왜 메시지가 필요하느냐? 교회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이제 RUTC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왔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올 때, 다락방에 올 때, 또 우리 RUTC에 올 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배 RUTC 오는 것처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 속에는 맞는 것도 있지만 여러 동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는 복음이 제대로 복음되지 않는 거죠. 나름대로 사람은요, 이득을 쫓아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움직여지거든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이유를 채우는 복음은 그 옳은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불 끄는 복음은 그 옳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유와 동기가 완전히 바뀌도록 메시지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이유와 무슨 동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앞을 보면 볼수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RUTC 와서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어디?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있습니까? 아무도 여태까지 우리 RUTC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 목사님 메신저였지만 신 목사님이 그렇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장로님들이 우리 병원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이런 뉘앙스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본 선교사님과 현장의 사명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RUTC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뭐 장로님의 헌신을 보고 그건 다 서론이죠. 이거 본 거죠. 모르고 가는 것은 은혜. 맛을 좀 보고 나니까 이제는 알고 정신 차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걸 사명이라 한다. 사명이 주어지는 이 모임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니 함께 하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쨌든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마음을 합합시다. 소통합시다가 아니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 메시지. 그때 RUTC 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 사람과 하나님과 현장과 소통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RUTC 운동,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 말씀이 역사하는 것.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메시지라 그랬어요. 메시지. 그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첫 번째는 뭐냐? 메시지라 그랬어요. 메시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은 말씀이 역사하는 것, 즉 메시지가 전도운동의 첫 번째라면 결국에는 메신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전달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메신저다 그랬어요. 뭘 받길래 그렇습니까? 뭐가 말씀의 흐름입니까? 성경이 흘러가나요? 역사를 말합니까? 어제는 무슨 말씀이 나왔고 오늘은 무슨 말씀이 나왔고 이런 차원을 얘기할까요? 아니죠. 성경 66권에 교회사와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고 있었던가를 정말로 본 사람.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눈을 정말로 뜬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이 복음 전하는 데 내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된 사람. 그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부터가 이제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놓고도 지속적으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나한테 사로잡히더라고요. 환경에 사로잡히고 상처에 사로잡히고. 근데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같이 여기에 지금 와 계신 목사님들은요. 이랬었어요. 또 여러분도 지금 여기 와 계시다는 것은 이거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맛을 보지 않고는 와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지속 안 돼요. 지속할 수 없죠.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막 초창기 때는 뭐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 뭐 거의 뭐 대부분 그랬죠. 뭐 성경 책들도 다 그냥 내다 버릴 정도로 이게 책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책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근데 책도 막 버릴 정도로 그만큼 이제 말씀에 사로잡힌 막 억울하더라고요. 이 복음 처음에 눈을 뜨니까 야 도대체 아니 성경의 어느 한쪽 구석에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왔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부딪혔느냐 완전히 종교 생활했으니까 말씀에 부딪힘 받으니까요 뭐 앞, 뒤, 좌우가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인도를 받아버렸죠. 여러분 교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옮기는 것도요 쉽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는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기도와 마음에 있잖아요. 하물며 목사님들이요 교단에서 잘리고 제명되고 이런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면 안 돼요. 제정신 아니면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과정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저 깊이 있던 거 바닥에 있던 거 이렇게 자꾸 올라오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올라와야 되죠. 올라와야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야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갱신하게끔 돼 있고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받게 돼 있잖아요. 복음의 흐름. 여기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완전히 말씀 떠나 있는 교회가 보인 거죠. 그거 보이니까 거기에 그 힘없는 루터가 한 거예요. 대들려고 대든 거겠습니까? 여기에서 너무나 멀어져 가고 있는 그게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무슨 강단이 있어갖고 뼈다구가 두꺼워가지고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보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보이고 일제가 우상숭배에 참여하라고 한 그게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가 보이니까 가슴에 불이 붙는 것이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 이것이 갈보리산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말씀에 사로잡힌 요셉, 모세, 이사야, 베드로, 바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로 본 사람. 대헤롯 성전 가지고는 복음 회복이 안 되거든요. 유대인의 그 종교성 가지고는 복음 회복이 안 되거든요. 제우스 우상 신전에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복음 회복 안 되거든요. 이걸 본 사람이 감람산의 미션을 찾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왜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지, 왜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증인되는. 뭐에 사로잡힌 사람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가를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 선교에 사로잡힌 메신저. 이것을 마가다락방이라 그랬어요. 이걸 본 의사 누가가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흐름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 보여진 그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세 번째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메시지,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메신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장소, 곳, 이게 보여지고 여기에 향해서, 이걸 향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진짜 것에 향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여러 가지 것에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것에 집중해라 하시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간 것이에요. 이 눈을 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다시 비춰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곳으로 가도록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호렙산의 모세, 몰랐을 때는요 이게 원망거리였어요. 알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궤 곁에 어린 사무엘, 어머니 떨어져서 언약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키우던 다윗, 목장에서 어린 목동이 아니라 말씀 성취되는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요단강에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고백한 엘리사, 말씀 성취되는 그 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포로로 가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또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의 우상 신전에 절을 하라는 위기가 온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뤘던 일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각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현장 보면서 복음이 보이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기만 하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렇게 방향만 잡으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놓은 곳이 있어요. 복음을 각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역공과에서는 복음 편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여러분 개인 시간에도 복음 편지 가지고 복음 각인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죠. 복음 편지 보면 전부 질문으로 돼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하여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만요. 뭐
인생 영화 그러고 음악도요. 그냥 음악 안 그러고 인생 음악 이러더만. 복음 편지가 내게 인생 메시지 돼버리면요. 그 질문이 내게 인생 메시지 돼버리면 전부 해답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신앙 발판 10가지.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나중에 좀 더 깊게 우리가 인도를 받읍시다. 신앙 발판 10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신앙 발판. 내가 이래야지 하는 게 아니죠. 발견돼 버리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성령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 현장이 어떤 부분인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죠. 이러면 세 번째, 기도 체질로 가지게 된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 권세와 함께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거다. 메시지, 메신저, 전략. 오늘 사실 점심시간에 우리 한미달루시 전도제자 모임을 하고 포럼을 좀 했습니다. 하고는 우리 목사님들 좀 모여가지고 좀 더 포럼을 좀 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좀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던 게 목사님들은 다 이제 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는 말인데도 포럼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공이 깨달은 게 있어요. 공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의 진짜 사역은 따로 있다. 근데 이 따로 있는 진짜 사역을 이 사단이 눈치를 못 채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포럼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누구에게 무슨 사역을 하고 뭐로 답을 주고 어떻게 메시지를 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답을 주고 이 사람한테 방향을 주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 자칫 알고 있는데 초점을 안 맞춰놓으면 뭔가가 핀트가 늘 빗나가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우리 목사님들의 진짜 사역은 육신 사역 아니고 사람 사역 아니고 영적 사역이다.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노략질하고 있고 어떻게 속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못 보게끔 가로막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시하고 그 부분에 흑암을 꺾는 영적 세계에 24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목사님들의 진짜 사역이다. 그리고 현장 사역과 말씀 성취는 여러분이 누리셔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중직자가 누리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찾으시면 돼요.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을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길 원하시는 말씀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못 붙잡으면은 우리는 온갖 핑계 다 생겨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겠어요. 우리하고 다른 부분도 많고 껍데기는 육신을 가진 목사님들이고 말은 사람 말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바탕과 근원은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그러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흑암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필요하고 맞지만 구체적인 것도 해야 되고 더 적용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에 방향을 맞추다가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초점 맞춰야 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놓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진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RUTC에 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보내셨을까? 그 목사님들마다 다 사역하려고 달려들면 많은 사역도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까지도 한비달리 씨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보게 하신 게 뭔가?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시고 진짜 싸움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메신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RUTC에서 하길 원하는 것이 뭔가? 원장님대로, 또 우리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또 원무과 직원은 직원대로, 또 저 병리실에서 밖으로 잘 나오지도 못하고 늘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직원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월급 생활하는 한빛 병원이 아니라 왜 RUTC를 자꾸 얘기하는 한빛 RUTC 허락하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되죠. 그걸 붙잡아버리는 그 메시지가 돌아버리면 인생 메시지 아니에요. 1000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부딪힌 사람이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말씀 소통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말씀이 역사하는 장소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우리에게 하신 거 아닌가. 또 지금까지 지내오신 일들을 보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초창기 메시지에 다락방의 3요소 기억하십니까? 메시지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였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일꾼, 현장, 메시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일꾼. 말씀이 역사하시는 현장.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여 지속할 메시지. RUTC 강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정말로 알면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셔요. 왜냐? 말씀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일꾼, 현장, 메시지. 초창기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 이런 소중한 축복으로 우리 RUTC가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또 2018년도에 이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들을 인도하시는 이런 비밀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같이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기에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현장을 바르게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 보여지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은혜 속에 저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을 바꾸는 기회들을 주시고 틀들을 깨 우리의 차원이 수평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되는 수직의 차원과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24시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현장 중직자는 현장 중직자대로 병원 전도제자는 전도제자대로 본인들에게 합당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현장과 생명의 운동을 보는 애를 주심을 믿습니다. 일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